그런데 저 어딘가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는 겁니다. 혹시 재밌는 구경거리가 있을까? 시몬은 그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엔 피투성이 예수가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뼈아픈 포로의 역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각지로 흩어지게 된 사람들도 많았죠.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있는 6월절의 중요한 제사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시몬은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온 디아스포라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 북쪽 리비아의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시몬은 매해 그렇듯 중요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살던 곳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무려 1000km가 넘습니다. 이 거리는 적어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해서 가야 하는 거리보다 훨씬 더 멉니다. 국토 대장정이 따로 없죠. 시몬은 이 머나먼 길을 정말 힘들게 갔을 겁니다. 그렇게 도착한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터를 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자주 오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살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제사할 예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렜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저 어딘가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는 겁니다. 혹시 재밌는 구경거리가 있을까? 하며 시몬은 그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엔 피투성이 예수가 있었던 거죠. 그는 힘겹게 자신이 오를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고 있었고 연신 쓰러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제 시간에 형벌을 진행해야 하기에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들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마침 시몬과 눈이 마주쳤는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게 해서 언덕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재수없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시몬은 거절하거나 반항하고 싶었겠지만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의 군대였고 반항하다간 더 큰 화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순순히 범죄자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였더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미 1000km라는 정말 먼 거리를 걸어왔던 시몬의 입장에선 이런 상황은 정말 끔찍했을 겁니다. 시몬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 언덕을 오르며 이미 반시체가 된 듯한 예수의 모습을 원망하듯 째려봤을 겁니다. 당연히 시몬의 입장에서 십자가형의 중범죄자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다는 건 정말 짜증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골고다에 도착하고 예수의 십자가형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시몬은 무거웠던 나무를 들었기에 꾸부정했던 허리를 펴고 스트레칭을 하며 십자가 위에 올라간 예수를 쳐다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대체 저자는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참혹한 처형을 받아야만 했을까? 당시 이스라엘의 예수의 사건은 정말 유명한 빅 이슈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디서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버린 연약한 존재였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지만 그는 결국 죽었고 그렇게 시몬은 제사의 시기가 되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쯤 어디선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사복음서 이후에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 최전방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전도자 바울은 자신의 편지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을 치하하며 복음의 일꾼들을 나열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라는 분이 자신의 어머니라며 감사를 표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큰 빚을 졌을 때 쓰는 표현이죠. 루포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초대교회의 엄청난 일꾼이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온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기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마가는 굳이 시몬의 아들이 루포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는 당시 로마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로마라는 복음의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도 바울의 어머니라고 불려지는 그 루포의 어머니, 그녀는 결국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던 겁니다.
예수와 전혀 관련이 없던 아프리카 사람 구레네 시몬이 중범죄자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졌고 그 일로 인해 그가 예수에 대해서 더 상세히 알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를 통해 그의 가족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 복음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복음 전파의 최전선에서 예수를 전파하는데 평생을 바치기로 다짐했던 그 가족들이 이렇게 기록되었던 겁니다. 시몬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시몬은 어쩌면 예수님과 악연으로 엉켰던 사람이죠. 그러나 결국 생명이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걸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와 아무런 관련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해도, 누군가가 예수와 악연으로 엉켜 있다고 말하더라도 언젠가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시다. 예스이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스이즈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